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3면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이번 주일 순모임에서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함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낯선 땅에 끌려와 있는 포로 신세가 된 백성들, 바로 그 대표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모면했다, 우리는 재앙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말씀의 총합, 정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에서,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여기서 에스겔의 형제,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이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오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그 큐티 책자 새번역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다 번역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처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있다라고 하든지 명령형이든지 세 번역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멀리 떠나 있다 주님에게서.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이 땅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땅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끌려간 에스겔을 비롯한 그 포로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그 가마와 고기의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역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그들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잠시 성소가 되어 주겠다.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잠깐 성소가 되어 준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 이것이 미크다시베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잠시 잠깐의 성소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혹은 작은 성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들 중에서는 보면은 작은 성소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포로들이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에, 포로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낯선 땅에 끌려온 자신들이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루살렘 주민이 이 포로민들을 위해 내뱉은 그 말을 포로민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를 이 이방 땅으로 내던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잠깐 후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릴 그 성전, 그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지금 포로들이 흩어져 있는 이 척박한 이방 땅에 찾아오셔서 낯선 이 땅에서 그분이 친히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것이 종착역,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신세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나그네 신앙 고백으로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나그네 신세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그네 신세인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척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는 이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멀고 낯선 이방 땅에서 건물이 없어도 좋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바로 내가 너희의 성소다, 애초에 건물로 저 예루살렘에 세우게 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볼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예고편으로 세워준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성전이 사실 아니었다 말씀하시면서 나 자체가 바로 너희의 성소이고 이 낯선 땅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영원한 본향에 도착할 그날까지 잠시 이 나그네 신세의 삶이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너희의 성소이기에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장차 본향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을 오늘 이 나그네의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 찬란한 장차 경험하게 될 충만한 영광을 이곳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낯선 땅에서도 그 백성을 안아주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잠시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도 영적인 위로가 가슴에 닿지 않는 헛헛한 때가 우리에게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낯선 땅에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그래서 우리도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 마치 나그네 신세 같은 포로지의 낯선 곳에 끌려와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경험할 때에 내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익숙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밀려나 버린 것 같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삶이 위축될 때, 마음이 위축될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은 영적 고립감에 빠지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현실, 누구에게도 표낼 수 없이 남몰래 한숨 짓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왜 우리 신약 백성이 구약의 흉내를 내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지, 그것이 왜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중심되는 위대한 신앙을 스스로 내동댕이 치고 그거보다 좀 얼핏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뚜렷하고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이를테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사이렌이 종이 울리고 그때의 그 시간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바닥에 깔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절하면서 종교적인 규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교가 그러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확실히 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벗어나버린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유대교를 다시 그리워하며 되돌아가곤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핍박을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꼭 안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은 신앙 아닌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를 신약의 그 혁명적인 놀라운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유대교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되돌아가려 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도 곳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건축하면서 건축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얼마나 숭고한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예배 신학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면 뭐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여전히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위해 마련한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솔로몬 성전, 유일하기의 성전이죠. 여기저기에 다 세워져 있는 것은 산당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세워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오늘 에스겔에서부터, 심지어 구약의 후반부에서부터 이 놀라운 혁명적인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에 구애받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곳이 이제 너희의 성소가 된다. 그리고 장차 이 나그네의 자리에서 본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훗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장차 올 온전한 것의 모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장차 올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분이 만지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에서 죄사함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신약의 고백을 오늘 에스겔 본문은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은 건물이지만 신약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에 원래 뿌리가, 근본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신약의 고백의 성전에 참된 근본은 우리 성도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 계시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놀라운 존재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다시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이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은 시공을 초월하고 어느 곳에서나 곤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이제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아 주셨기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 사고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 괴수지만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그 생명 바쳐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공통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제 모든 미움과 갈등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그 자리, 성도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가 2차적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읍 동쪽 산이란 바로 감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또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 위에서 백성들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멈춰 계셨던, 슬퍼하시고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이 반역하는 백성을 다시 나의 품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마치 그 마음 깊이 다짐이라도 하시듯이 감람산에서 멈춰서 그 반역하는, 이제 얼마 후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그 성전과 성읍을, 그곳에 있는 배역하는 교만한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그러나 바로 이 에스겔 시대의 반역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끔찍한 반역의 예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끔찍한 반역이 일어나지만, 그 가장 참담한 반역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전시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손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며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다양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또 때로는 오늘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가 상상도 되지 않는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하루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전에 말씀드렸죠, 승천하셨다는 것은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의 모든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현장까지 그곳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으로, 육체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의 냉혹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 또 때로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깨어질 때도 있지만 바로 그 속에서 깨어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 그러한 나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을 위해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그 한복판에 함께 계시며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버겁고 막막하여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 바벨론 포로들을 찾아오시어 잠시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성소가 되어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내야 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주님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 속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람산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백성을 바라보셨던 그 영광의 눈으로 그 사랑스러운 자비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어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저희도 눈을 들어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걸음걸음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요일 봉사 섬김을 주제로 모든 교회들과 남인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구촌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김의 기도로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내일 진행되는 GBS 순장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며 원희성 장로님 퇴원하셨는데 온전한 앞으로의 긴 재활의 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